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 소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이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인 주일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의 물건을 파는 사람을 내쫓으신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것을 조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의 권위를 이야기한다면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지 않을 것이기에 스스로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실과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대답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자신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계속 괴롭게 할까요? 왜 계속 괴롭힐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기득권의 기반이 되는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에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릿세와 같은 것들을 다 내고 있었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못하게 했으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기득권화는 결국 그 종교를 탐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그곳의 서기관들, 장로들은 원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되어버리니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을 확인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이 재물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제사의 순번과 방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과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모두 자신의 욕망을 더 쌓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신은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소출 얼마를 받아오라 했는데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만들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전반부에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또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반석인 머릿돌이 되어서 죄와 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그들을 깨고 부셔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시대에 타락한 성전, 타락한 이스라엘을 참된 성전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과 책임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종교가 우리의 기득권이 되고 우리의 교회와 이곳이 우리의 기득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책임과 의무와 우리가 가진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 종교적으로 책임을 맡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한번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인정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